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하늘엔 뭉게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그림자진 숲길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누군가 저를 화나게 하면 참지 못하고 바로 반응해버립니다.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흙탕물을 본 적이 있는가?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물이 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저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흙탕물에 손을 넣고 계속 휘젓는다면 그 물은 절대 맑아지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하다. 화를 내는 순간은 마음에 흙탕물이 올라오는 순간이니 그저 가만히 두어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 감정에 반사적으로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말로 되받아치고 표정으로 공격하며 행동으로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면 어쩐지 더 불편합니다. 후회가 밀려오고 상대와의 관계는 더 나빠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점점 피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했을 때 그 순간 가장 현명하게 침묵하고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이겨내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잠시 침묵입니다. 화가 났을 때 침묵한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파도를 조용히 바라보며 그 물결이 사그라들기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소리로 이기려 하고 지혜로운 자는 침묵으로 이긴다. 실제로 부처님께 욕을 퍼붓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온갖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를 향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바라보셨습니다. 화가 난 사람은 당연히 분노를 상대에게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분노는 머무를 곳을 잃고 스스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까? 라는 존중의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내 마음의 파도를 살피고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근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혹시 그 반응으로 인해 마음이 더 괴로워지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다르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침묵하는 것. 그 침묵은 두려움도 아니고 회피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공부입니다. 잠시 침묵한 후,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야기를 더 나누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의 파도가 조금이라도 일고 있다면 여러분도 잠시 숨을 고르며 이 방송을 조용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한 말씀처럼 가장 조용한 자가 가장 크게 이긴 자이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요한 침묵의 힘이 잉태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한 마을에 지극히 성실하고 조용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정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누구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거친 성정을 가진 노인이 이사 오게 되었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쾌한 말을 던지며 마을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특별히 그 젊은 수행자를 괴롭혔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일부러 험한 말을 던지고 공양을 나누는 시간에도 괜히 시비를 걸며 자신의 분노를 그대로 퍼붓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분은 괜찮은 사람인데 왜 괴롭히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 왔을 때 다들 나를 피했는데 저 수행자만 나를 무시하고 도망가지도 않으니 그게 더 기분 나쁘다. 수행자는 그 말에도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이면 그 노인이 사는 마당 앞에 조용히 꽃 한 송이를 놓고 묵묵히 길을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 노인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자기 집 마당에 놓인 꽃을 들여다보며 처음으로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수행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무너뜨리고 싶었는데 내가 나를 무너뜨렸구나. 그런데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편안한가?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화나게 만들려고 했지만 저는 제 마음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말을 던질 때 그 의도에 말려들면 결국 그 사람의 감정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의해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말로 이기는 싸움은 결국 다시 싸움을 부릅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이긴 자는 다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도 더 이상 공격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무조건 참는 것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다음 말과 행동을 선택하기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다스리면 그 끝은 불행이다. 분노를 자비로 안을 때 그 끝은 해탈이다. 우리가 잠시 멈추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연꽃처럼 조용히 피어나고 그 향기는 결국 상대에게도 전해집니다. 우리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억지로 설득하거나 말로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침묵하는 동안, 내가 웃고 있는 동안,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한순간에 상대는 거울을 보듯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침묵은 곧 깨달음입니다. 그 웃음은 곧 자비입니다. 그 평온함은 곧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많이 화가 나시나요? 가족과의 말다툼, 직장에서의 억울함, 혹은 친구의 무례한 말 한마디? 그럴 때일수록 바로 반응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잠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심호흡 한 번, 눈 감고 내 마음 안을 조용히 살펴보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머물 수 있다면 아무리 거친 말에도 우리 마음은 흙탕물처럼 휘저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자주 자극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평온을 흔들 수 없도록 잠시 침묵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의 말은 당신의 것이고 나는 내 마음을 지키겠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를 진짜 수행자라 불렀습니다. 말로 수행하는 이는 쉬우나 마음으로 수행하는 이는 참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가 여러분을 흔들려 할 때 말 한마디로 맞받아치기 전에 먼저 그 말 없이 단단한 침묵의 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가로운 오후였습니다. 스님과 제자들이 나무 그늘 아래 둘러앉아 마음을 고요히 하며 수행에 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가만히 있으려 해도 누군가가 자꾸 저를 건드립니다. 굳이 화내지 않으려고 침묵을 지켜도 그 사람은 저를 더 심하게 자극합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뒤집히고 나도 모르게 감정이 터져나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미소 지으시더니 이내 입을 여셨습니다. 한 그릇의 물에 손가락을 담그면 물결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 물이 깊고 넓은 호수라면 손가락 하나쯤은 그 무엇도 흐트러뜨릴 수 없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제자의 얼굴에 금세 이해의 빛을 띠게 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마다 상대의 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그 말이 흔드는 내 마음의 깊이였습니다. 결국 화란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우리를 건드리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때론 억울한 말을 듣고 때론 근거 없는 비난에 상처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이 나를 흔들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아직 그 말에 흔들릴 갈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가 부글부글 끓는다면 그 끓음의 불씨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오른 것이라는 사실. 이쯤에서 부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마하가섭존자의 일화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수행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장터에서 물을 구해오는 길에 한 장사치가 그를 희롱하며 놀렸습니다. 스님, 그렇게 묵묵히 있으니 말도 못하는 벙어리 아니오? 사람들은 킥킥 웃었습니다. 그때 마하가섭존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한 까닭이고 화를 내지 않으면 당신의 말에 흔들릴 만큼 내 마음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장사치는 얼굴이 붉어졌고 이내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모욕은 그 자체보다 그것에 반응하는 내 태도에서 더 큰 상처로 번져갑니다. 어떤 이의 말이 거칠다고 나도 거칠어지면 우리는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이 침묵하면 두 사람 모두 살고 한 사람이 말다툼을 피하면 세상이 평화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침묵이 도망이 아니라 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약함이라 여기지만 실은 침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당신이 참는 그 시간, 말을 아끼는 그 순간, 속으로 들끓는 감정을 마주하고 그 감정을 안아주는 그 인내심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말을 되받아치기 전에 이 질문을 마음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말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 물음에 분명한 대답이 없으면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나를 살리고 인연을 살리는 말 없는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지혜의 침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평온한 미소 하나를 지을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어떤 사람의 말에 자꾸 마음이 상합니다. 그 사람은 일부러 저를 자극하는 듯 합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피하면 또 따라와 비웃고 모욕적인 말을 던집니다. 제가 말대꾸하면 다툼이 커지고 참고 있자니 속이 썩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쓰러움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거울과 같구나. 누군가가 더러운 손으로 거울을 만지면
거울도 금세 얼룩지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울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 손을 탓해야 하겠느냐? 아니면 거울을 닦는 것이 먼저이겠느냐?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거울을 닦는 것이 먼저입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남의 말이 더러우면 그 말이 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너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다. 오직 너만이 너의 마음을 더럽힐 수 있다. 이 가르침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던졌다고 해서 그 말이 곧 내 안에 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품는 순간부터 내 마음 속에는 서서히 어둠이 번져갑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상대를 향한 분노로 바뀌기도 하고 자신을 향한 자책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품지 않는다면,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삿된 말 앞에서 침묵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침묵은 결코 무기력이 아니라 지혜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침묵은 상대를 이기는 무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편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기만 하다 보면 병이 된다. 그러나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란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의 불길을 그저 바라보고 그 불길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불길은 내가 아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서 한 발짝 떨어진 고요한 내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관찰입니다. 분노를 누르고 비난을 피하는 것이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가장 실천하기 쉬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화나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수할 필요도, 그 사람을 고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침묵하고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다. 이 감정도 내 본래 모습이 아니다. 나는 이 말의 주인이 아니다. 그 순간 화는 사라지고 그저 말만 남습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 고요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깊은 연못처럼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산속 암자에서 수십 년을 정진하던 그는 어느 날 시장에 볼 일이 있어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세속의 사람들과 마주하니 수행자의 옷차림과 말투가 눈에 띄었는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사꾼은 노승을 향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에이, 저런 사람이 무슨 부처를 안다고 저리 뽐내나. 머리만 깎았지.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를 텐데. 다른 이도 맞장구 쳤습니다. 저런 늙은이 하나 보라고. 남들이 존경하길 바라면서 정작 할 줄 아는 건 산속에서 시간 때우는 것뿐이지. 그러나 노승은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장 한켠에 앉아 물동이를 들고 앉아있는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일어나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무거운 물동이 제가 함께 옮겨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비난하던 사람들조차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그 노승을 더 이상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노승이 남긴 말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사람이 던진 말이 내 마음에 닿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허공을 맴도는 바람일 뿐이다. 그 바람에 휘둘릴지 가만히 바라볼지는 나의 선택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말에 노출됩니다. 칭찬보다 비난이 많고 공감보다는 조롱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분노하고 때로는 부끄러워 숨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들이 정말로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넌 부족하다, 넌 틀렸다 말한다 해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툼이 일어나려 할 때 먼저 침묵하고 그 다음에 자비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분노를 감추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비로 말하는 사람은 말 속에 흠집이 없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가슴에 박히는 칼이 아니라 상대의 분노를 식히는 물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난을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언행에는 지혜로운 단호함으로 대응하라고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내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을 꾸짖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스스로에게 진실한가를 한 번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말을 뱉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받아내는 그릇이 더 중요합니다. 그릇이 작으면 말 한 조각에도 깨지고 그릇이 넓고 깊으면 그 말마저 담고 맑게 정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마음은 누가 욕을 해도 그 말에 휩쓸리지 않고 누가 칭찬을 해도 들뜨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요하고 단단한 사람은 언제나 중심을 지키며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받고 평생 인연을 얻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기게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감동시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에 치지 마십시오. 말로 복수하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하고 단단하게 웃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자의 자세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착하고 성실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려 노력하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속에서의 삶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얕잡아 보는 이웃, 몰래 흉을 보는 동료, 무시하는 친척들까지 그의 주위를 맴돌며 자꾸만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에게 나쁜 말 한 적도 없고 항상 최선을 다해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저를 얕보고 괴롭게 하는 말만 할까요? 저는 그저 조용히 제 할 일을 할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들고 다시 던질 것인가? 아니면 그 돌을 주워 작은 다리를 놓겠는가?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도 돌과 같다. 누군가 너를 상처내는 말을 던진다면 그 말은 너를 깨뜨릴 수도 있고 너의 길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 말이 제자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그 즉시 반응하려 합니다.
말로, 표정으로, 혹은 더 심하게 행동으로. 하지만 그러한 즉각적인 반응은 결국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즉각 반응의 무지라고 부릅니다. 감정에 지배당해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순간을 침묵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잠시 입을 다물고 숨을 고르고 그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하십시오. 그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기에 감정을 멈추고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 말이 여러분을 향한 것인지 그 사람이 가진 문제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 상대의 독설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쌓인 고통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놓친 사람이다. 하지만 남의 말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켜낸 사람이다. 셋째, 말의 근원을 자비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는지, 혹시 그 안에 상처나 고통이 있었던 건 아닌지 한 번쯤은 돌아보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삶을 말해줄 뿐 나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누군가의 비난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이란 말의 화살을 받아 튕겨내는 방패이자 상대의 거친 말도 받아줄 수 있는 항아리입니다. 그릇이 크면 물이 부딪혀도 넘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으면 말이 들어와도 상처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얕잡아 보고 험담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표정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미소로 답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지켰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한 이야기를 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시던 길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늘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마을 입구로 달려나와 거친 말로 부처님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말렸지만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향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집에 손님이 오면 무엇을 대접하는가?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음식이나 차를 대접하지요.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손님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야 제 것이 되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다. 그대가 나에게 퍼부은 말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대의 것이요. 그대 안에 그대로 머물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의심하는 사람,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지키고 자신의 품격을 더 다져야 합니다. 말에 대꾸하지 않고 미소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강하고 미소는 때로 무기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독한 말을 던져도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안의 평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침묵하고 웃고 넘기십시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더 나은 인연을 향해 가는 여러분의 선택이자 성숙한 반응입니다.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는 천근보다 무겁고 침묵 한순간은 만금을 아낀다. 오늘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온을 되찾으셨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흔들려 해도 마음만은 굳건히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지인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말, 버려야 할 말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하고 따뜻한 미소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